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드로라는 말은 탁월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루엘이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이 장인 이드로는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는 예배자로 그리고 번제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모세가 하는 일을 잠잠히 보니까는 모세의 일이 너무 가정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그들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재판을 구합니다. 그러니 14절에 보니까 장인이 들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업무가 가중한 것이죠. 백성들이 와서 이것저것 그 재판에 대해서 묻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송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물어보는 그 모든 일들이 장인 이드로의 눈에는 그것이 온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이죠. 미국에 와서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DMV를 간 적이 있습니다. DMV를 간 적이 있는데 상당히 줄이 깁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이제 면허증을 땄기 때문에 갔는데 코비드 때문에 한참 문을 닫았다가 줄을 섰는데 그날 가서 줄 서가지고 한 2시간 섰던 것 같아요. 2시간 일찍 가가지고 2시간 섰는데 문을 안 여는 겁니다. 시간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폭풍이 온다는 것 때문에 문을 닫았다. 인터넷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헛걸음을 하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이제 했는데 뭐 한 4시간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면허증을 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쉽지 않죠. 4시간 기다린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하루 종일 백성들이 앉아 있었으니 백성들도 지치고 모세도 지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일을 관심 있게 열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다. 왜요? 필경 너와 또 너와 함께한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기다리다 지친다는 것이죠. 백성은 기다리다 지치고 모세는 업무의 과중함으로 기력이 쇠할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에게 보이고. 첫 번째로 이드로가 권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그렇죠? 백성들이 그 사건들을 모세로 앞에 가져오지 말고 어디로 가져가라?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하라.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느냐? 그것은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에게 보이고,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시하는 길을 율례와 법도죠. 그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갈 길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례와 법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혜를 가르쳐, 장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삶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지, 먹고 사는 문제에 옥신각신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큰 테두리에서 정신적인 것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적인 것들을 가르치면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한다? 나머지 것들은 쫓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신체가 멀쩡한데 노숙자의 삶을 삽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소망이나 희망이나 무엇을 해야 하는 법도나 율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법도와 율례가 없어지니까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인 이드로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와 율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비전과 은혜를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뜻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에게 보이고.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치는 것,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는 일을 하고, 또 그 두 번째는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그 일이 내게 쉬우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율례의 법도,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될 것,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줘라. 그렇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간 리더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하며 진실된 사람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죠? 불의한 이익이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은 착복하는 거라든가 이런 온당하지 못한 이익들, 그런 재물들에 대해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정직하고 진실무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뭐 군인으로 치면은 사단장, 대대장, 그죠? 그 다음에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이런 조직 체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작은 일들을 위임하라는 것이죠. 그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할 것이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재판은 모세에게 가져오면 과중한 업무가 덜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장인 이드로는요, 참 하나님의 신앙을 금방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며, 그죠? 자신이 조언하고
그리고 권면해 준 것이지만, 그러나 이드로는 철저하게 이것이 아무리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머리를 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모든 백성도 평안히 가게 될 것이다. 장인 이드로의 자신의 지혜와 명철로 조언해 준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조언과 명철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라면 이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와서요, 장인 이드로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잘 듣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 같으면 당신이 뭘 압니까?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할 것 같은데,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0부장,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을 잘 세워서 일을 하니까 그 모든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처리되고 또 모든 작은 일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또 감당하니까 그 모든 일이 순조로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장인 이드로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지혜다, 내 지식이다, 내 명철이다, 내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와서 아내를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떨어져 있었던 남편과 해우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상모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듣고 마음속에 회심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비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하고 그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조력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했다, 내가 분깃이 있다, 내가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화시켰다,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무가 다 마치고 나자 그는 조용히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유익.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시키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굉장한 그러한 일을 도와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지혜로, 때때로 명철로 조언하는 그 조언들을 잘 듣고 그 말을 잘 새겨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진실무마하게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장인 이드로가 자신의 일을 다, 소임을 다 하고 조용히 물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교만한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조용히 간 것처럼 나중에 모세도 그의 업무가 120년, 나이 120세 이 업무가 끝나니 느보산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시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모세의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